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멘.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려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죄단 숯불 내 술에 내리 앉지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부르며 따르는 자 전부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곳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없이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갔었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없이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헌 것만 많이 드리시는 거 그것만 기뻐하실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가진 모든 마음, 손뼉도 같이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흘려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없이 주저할까? 주여 나를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임직 예배가 있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면담을 거쳐서 저희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가운데 중앙대책본부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들이 안전을 위해서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비대면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장 모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자 출입 명부도 좀 번거롭지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여러 손길들께 도우신 손길들께 감사드리고, 어제 참석을 하지 못한 가정들은 목자들께서 파악을 하셔서 기념 선물 받아가시고, 또 참석을 못하신 분들 중에서 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냉장을 했다가 오늘 준비했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굳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장 개편 지원서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까지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여러분들의 감사 사연들을 교회 밴드에도 올렸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현수막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떤 감사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료 간증은 수요일 날 권미숙 집사님, 최소영 집사님 두 분이 수료 간증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플린, 그 일명 팡팡이라고 하는 이 기구 있죠. 우리 유치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유치부 모임이 11시 반 정도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픈해달라 그래서 유치부에 한해서 오픈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교환에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료 증서 2019년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수료한 분들 이 파일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사무실에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체킹해 놓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항목 11조면 11조 감사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그 온라인 카드에다가 감사 사연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정 집사님은 퇴원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몸에서 열도 나고 또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노정인 목자께서는 오늘 금요일까지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면 2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격리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따로 임직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민 청년은 휴가 마치고 기대했고요. 우리 이알림 청년은 휴가 중입니다. 생명의 삶을 우리 청년부 방학을 맞이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중대본에서 소모임을 중지하라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난번에 우리 이강선 간사님이 소개해 준 그 프로그램 있죠. 그걸 가지고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비대면으로 생명의 삶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는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은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로 어제 임직 받으신 분들도 함께 모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 새 형제를 우리 배요한 우리 청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배요한 청년은 마스크를 잠깐 염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앞으로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소개한 거는 이분이 우리 가족입니다 하는 거니까요. 우리 배요한 청년은 나이가 지금 26이고 군대 제가 다 소개를 하는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군종으로도 활동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을 다 훑어보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시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참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준수하고 또 속이 꽉 찬 그런 청년입니다. 이제 오늘 등록하면서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성경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꼭 버리지 마시고 평생 동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 형제를 오늘 이제 저희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군대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군종병으로 사역했는데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형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제 한 가족으로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좀 두 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한데 불알 친구가 왔습니다. 이제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가 LA에서 LA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 그 교회 예비 목자이기도 한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우리 이철우 형제라고 잠깐만 자리에서 제 오랜 친구인데 지금 격리기간 2주를 끝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같이 오셨나요? 우리 잠깐만 목사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우 형제는 어머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다투시고 계셔서
약 한 10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어머님 임종을 배우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마음의 상처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죄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고백에 이어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번역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 확진자가 생겨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는 조암제일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조촐한 가운데 권사임직과 장로와 집사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지만 은혜로운 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직과 장립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여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고를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일 봉사자 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량 봉사로, 영상 봉사로, 교사로, 찬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을 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승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이 살아갈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우리 삶의 짐이 아니라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이 자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 병원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권을 허락해 주시고 영권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감사를 찾으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바꾸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 사역에 동참합니다. 또 물질 나눔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생일을 맞이해서 드립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가 있습니다. 또 임직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평강과 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각 예배 처소로 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한 후에 어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 우리 교회 40년사를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빼앗을 수 없네 빼앗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말은 안 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영상을 꼭 하고 나면요,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럽니다. 자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또 뭐 아무개 집사님은 10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안 만들고 다 맡깁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강선 행정간사님이 수고를 해서 만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4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 또 임직식을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제 광야에서의 세월이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런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때가 바로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희도 역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40년 가운데 19년 되던 해에 제가 왔으니까 그 이전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 21년 동안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날 그 약속이 주어져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다 함께 주님 오시는 날 흩어졌던 또 먼저 떠나보냈던 지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목장 모임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건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요즘은 이런 귀찮은 모임들을 하지 않아야 교인들이 뭐예요? 귀찮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이 왜 성경적인 것이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반드시 소속을 해야 된다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통합세대, 세대 통합 예배로 모이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의를 내리면 기존 세대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예배와 다르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치부, 유초등부 함께 모이다가 흩어지는데 중고등부 이상 같이 모이고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조금 더 진하게 온 세대, 온 통합세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합세대 예배가 쉬워요? 아니면 세대별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세대별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이제 좌석을 430석 만든 게 제 속에는 우리가 통합세대로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반반 나눠서 1부 예배 때도 이만큼 오고 2부 예배 때도 이만큼 오는데 그래도 교회 예배당이 커서 우리가 지장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통합세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왜 우리가 어른들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거죠. 집에 가서도 부모님한테 나 싫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한테 또 프레시를 가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거 힘든 건데 하지 맙시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사들도 이거는 예배가 이거 잘못됐다. 이런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늘 멀리 보고 방향을 바로 제시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몫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가자고 이끌어냈어요. 광야 40년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몸에 부딪힙니다. 오죽하면 모세에게 그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편했고 안정됐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모세가 그럽시다. 나도 지쳤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지도자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라면 때로 힘들고 거스려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인도해야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대 통합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누구냐?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사실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애들도 쉬운 말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에요?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제 한정을 했어요.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소원이 뭐냐? 믿음이 없는 부모는 어떤 바람을 갖냐 하면 우리 아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갖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이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2개 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신앙도 잘 되고 그러면 정말 좋지요.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외길로 가다 보면 한쪽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성공을 해도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전승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애들이 자랄 때는 돈벌이에 열중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시간도 신앙교육도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 되고 대학생 되고 나서 얘네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걸, 주일학교에 열심히 보낼 걸, 가정예배 열심히 드릴 걸, 주일성수 잘할 걸, 예배를 잘 드리도록 기도할 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부목사 때 이 권사님이 함흥 사대를 나오셨어요. 교대인지 사대인지 나오셨어요. 평생을 교사로 있으시면서 나중에 교장님으로, 여자 교장님으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삼형제. 아들이 삼형제인데 다 잘 됐어. 첫 번째 변호사, 두 번째 신문사 편집장, 한 분은 교장. 그래서 이 훌륭한 삼형제가 있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사무실로. 그래서 강남에 갔는데 제가 어느 교회 어머니 권사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데 쌩해요. 차가워요. 왜? 삼형제 전부가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출세를 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 그 권사님도 최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도 돌아가실 때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올 때 그분은 양로원에 가서 삼형제가 그렇게 재산도 많고 그렇게 잘 사는데 이 권사님은 양로원에 가서 쓸쓸하게 최후를 마치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대학을 입학한 후에 70 내지 80%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는 85%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70%가 교회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물론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는데 이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듭난 경험이 있어요. 즉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약 85%가 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가? 이 절대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신앙이 계승되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들 알죠? 우리랑 다르지만 그들은 구약만 믿고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통계에 비하면 0.4%만이 신앙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한 명도 탈락이 안 되는 거 0.4%면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높은 신앙의 전승이 유대교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가정 안에서 회당에서 토라를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일학교 혹은 뭐 세대별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교회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물려주는 그런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인 거예요. 가정.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게 다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은 원래가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장소, 첫 번째 장소가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노아의 집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집도 그렇고 야곱의 집도 그렇고, 왜? 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발달되어지고 분화되어지면서 이젠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 속에 선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구속을 받다가 조금 크면 티네이저만 돼도 이제는 엄마 아빠의 구속 안에 있지 않고 모든 걸 자기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세상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서 교육에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세속에 빼앗긴 아이들을 빼앗아올 수 있을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세대별 교육인 거예요. 그들만의 예배, 그 아이들만의 언어, 아이들의 사역자, 아이들의 문화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대별로 교회 학교를 나눠서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족스러워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교육은 멀지 않아서 실패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이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세대별로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애들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 이게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게 뭐냐면 원안으로 돌아가자. 원안이 뭐예요? 통합세대 예배다. 성경의 모든 예배가 통합되어졌어요. 나이별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모든 아이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예배하는데 어린 아이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함께 통합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도 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밥상에서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모이면서 밥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어디 어르신한테 바르게 위에 이 장유서 할아버지부터 식사하셔야지. 너희들은 제일 나중에.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핵가족화되어지면서 이 밥상 교육이 없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거기에서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늘 보는 게 한인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교회를 보는 거예요. 미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 미국교회 10년 후가 우리 한국이 따라하거든요. 먼저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아주 쇼킹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LA에서 어느 교회 아마 회중교회 같은데요, 어셈블리 처치인데, 거기에 갔더니 어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찬양하는 분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게 한 7, 8년 전에 가니까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맨 뒤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나 보는데, 가족들이 쫙 앉아서 어린아이 유치부 부모 이렇게 쭉 앉는데 막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의자에 앉았던 유치부 어린이가 딱 일어나더니 이 통로 앞으로 나오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들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을 하면서 이 눈물을 막 흘리는, 학교도 안 들어가 있는 유치부 아이가 그것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통합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교회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 침례교회에서도 다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교회가 먼저 세대별 예배를 했었는데 다시 통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통합 예배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학교화되는 거예요. 학교화.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게 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다 부모도 나가고. 그래서 세대별로 나눠지면서 커리큘럼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시스템화되어지는 그런 모양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시스템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도 청년 때 시스템 좋은 데 가서 그걸 배우길 원했어요.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또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중요하구나. 시스템 그거 많이 익혀서 뭐하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교회 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성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문, 가족 3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자랄 때 하도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고 혼자 예수 믿고 싶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복잡하냐? 왜 사람들이 맨날 만나면 싸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신학에서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 그거는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투가 많구나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반응이 없네. 다 마스크 쓰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하려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혼자 거기다 집 하나 지어놓고 매주일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상처도 안 받고 싫은 사람도 없고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 보면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수도원 영성이 발달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거기에 굉장히 빠졌어요. 왜? 교회에 상처가 많을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성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사람들과 비비면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서 때로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어떤 영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만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혼자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힘써 모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룬다. 계속 이 공동체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별 예배는 이 공동체성이 훼손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일반적 교회는 엄마, 아빠, 애들 다 한꺼번에 한 차 타고 옵니다. 그죠? 한 차로 와요. 딱 주차장 내리면서 흩어집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차는 또 같이 타고 집에 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한 교회 다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제 친구가 근래에 통합세대 예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걸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걸어가는데 학생 하나가 저기 우리 목사님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목사님 누구냐면 중고등부 교육부 목사님.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친구가 이게 뭐지? 많은 학생들이 어른 예배는 어른들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 전체 목사님. 우리 박정문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어른들에게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 이게 다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각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영적 타가소라는 거예요. 타가소 같은 느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딱 맡겨 얘들아 은혜 받고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엄마 아빠는 대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올게. 아이들 맡겨버리고 그거 끝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 자녀 교육의 이 주체가 부모인데 이 부모에게서 어떻게 교회 학교와 교사에게 모든 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맡기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대 교회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애들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에 넣어주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예배 잘 드려. 나 예배 드리고 올게.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럽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착각이 뭐냐면 부모로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 잘 된 교회에 아이들을 넣어주는 교회. 그게 자기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되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 공동체성,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교회 교육,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가 좋은 큰 교회 다니면서 애들 거기 시스템 좋은 데 넣어주면 자기는 마치 할 것 다 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해요. 그리고 큰 교회, 시스템 좋은 교회 나가면요 자기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해버리죠. 저 시스템도 없는 교회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어진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주체는 여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가르치며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가르치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게 뭐예요? 신앙의 주체는 부모여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세대 단절의 예배 교육에서 세대 통합으로 가야 된다. 주일학교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사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교사는 이게 교육의 보조자지 신앙의 주체는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 다음에 자녀를 주일학교 위임한 데서 이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전수자가 부모여야 되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고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에는 거울 신경 세포가 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모방에서 배우는 세포. 모방. 딱 뭔가를 보고서 눈썰미가 있어서 그걸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뇌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도 이 거울, 이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를 그대로 보고 그것이 잠재되어지고 나중에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순종하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안 나와, 주일날도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서 얘야 너는 믿음으로 커야 된다, 너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너는 예배를 잘해야 된다, 이 모순인 거예요. 자기부터, 우리 부모부터 예배를 존중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부터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너 성경 열심히 큐티해라, 묵상해라, 이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아 너희가 11조를 구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공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통합세대 예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좀 리서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완 메시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 단계는 이제 유초동부를 통합세대 이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은 구분하지만. 그래서 완 메시지, 똑같은 한 말씀을 가지고 분반에서는 선생님과 또 우리 교육사님들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활동은 토요일 날 하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들과 함께 나눔을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교회교육, 이게 연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니까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 많은 거죠. 지금은 40분, 45분을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이게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짧아지면서 시청각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의 자료들이 들어가서 유초등부 애들도 같이 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부흥회 옛날 4박 5일씩 했어요. 집에, 교회에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수요기도에 갑니다. 새벽 예배 갑니다. 다 가서, 그래도 우리 신앙이 다 컸어요. 그런 걸 보면 꼭 어느 교회에서는 꼭 이걸 아이들 언어로 해야 되냐, 그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통합세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공동체, 그러면서 신앙이 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편리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주일학교 맡기면 여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떨결에 남편이 되고 얼떨결에 아빠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무런 어떻게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는지 훈련도 없이 그냥 아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때려잡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아픔을 이렇게 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내가 다시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잘 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잖아요. 다시 애들을 키우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집에서 가정예배 하면 되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계속 우리 교육원에서 준비하자 해서 점차 이제 모임을 하면서 준비하고 통합세대 예배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메시지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제목이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우리 어른들은 뭐 볼 필요 없어요. 자녀들이 봐야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은성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 가장 이루고 싶은 꿈. 믿음아 난 네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생겨. 그런데 너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어디 가서 딴 데 가면은 믿음 그러면 쟤는 크리스찬이겠구나. 뭐 꼼짝 못하는 거지, 그지? 그 의식에서. 근데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될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첫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저는 패션 디자이너요, 저는 뭐 선생님이요, 저는 사업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너희들 꿈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5억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시무룩해져요. 왜?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믿음아, 넌 무엇을 선택하겠니? 꿈을 선택하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현만이도 그렇지. 우리 다 꿈을 거기 그 영상에도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아이들이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을 한 다음에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걔네들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족이 좀 더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거의 아빠들의 소원은 뭐냐면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부자 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게 아빠 엄마의 꿈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1년밖에 못 사는데 5억을 가지겠습니까? 아빠로서의 꿈을 이루겠습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이 주어져요. 저도 그런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님들 다 똑같죠. 뭘 하겠어요? 5억 그러죠. 자녀들이 볼 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렇게 세큘러해,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빠들이 5억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1년밖에 못 살고 죽어도 이 5억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1년밖에 살지 못해도 내가 이 5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풍요한 생활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막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우는 그런 영상이 보험회사에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느냐?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그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돈을 벌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서는 잘 됐는데 천국에는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매주일 또는 매일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너의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다음에 신앙의 주체자가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돼요. 교회에 맡겨서는 안 돼. 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는 통합세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땐 다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슬플 때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밥 한 끼 사주면서 얘야, 너는 우리 공동체 자녀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또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 때 우리 자녀들이 비록 내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통합세대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합세대 예배가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가정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질 적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가 신앙 주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통합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오늘 결단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세상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자녀들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미래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자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난 지금